예, 누가복음을 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몇 절까지 했나? 26절까지 안 한 것 같은데 24절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 2장 21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후퇴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이름을 알고 이 이름을 말며 죄상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이 이름을 통해서 또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하든이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명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고 또 풍성히 거하게 하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책으로 이 주신 이 말씀들이 또 동일한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고 저희 마음에도 풍성히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복 주시길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 또 선한 양심으로 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서 이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알려주었지만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고 처음 불린 것은 태어난 후에 8일째, 8일째 할례를 받던 날입니다. 유대 관습을 이제 두 사람 통해서 알 수 있죠. 침례인 요한도 언제 이름이 불렸어요? 예. 할례를 8일째입니다. 예수님도 8일째. 할례를 이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그날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왜 할례를 행하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된 그 의식이니까 할례가 언약의 표적이니까 그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증명서를 발급하듯이 그 할례를 행하는 날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아이들은 8일째에 그 할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 요한도 할례를 받던 날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불렸고 예수님 또한 할례를 받던 날 처음 이름이 불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내 아이들은 난지 8일째 할례를 주고 이름을 줍니다. 난지 8일째 할례를 주라는 것은 이제 율법이고요. 주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고 했는데 그리고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도 마리아의 배에 마리아 수태한 아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아이는 성녀로 잉태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죠.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들은 들에도 목자들에게 그분의 탄생 장소 베들레헴이죠. 탄생 소식 그리고 그 표적으로 포대기에 쌓여 구에 놓인 아기 이걸 알려줬지만 그분의 이름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목자들은 그날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이를 봤을 뿐이지 그분의 이름을 안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가 구원자고 그래서 주시다 이건 알았죠. 이름을 말해주진 않았다고. 그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이를 봤지만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가랴나 저도 마찬가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뭐 3개월이나 있었으니까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네요. 그러면 뭐 그런 대화가 있었더라면 뭐 당연히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알았겠지만 이제 이름을 알았다는 건 이제 기록이 안 나오죠.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지만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했고 또 이름을 물을 생각도 안 했어요. 예, 이름은 정하셨나요? 뭐 아니면 이름은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건 묻지 않았습니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들에게 그 아이는 언제나 뭐죠?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예요. 우리는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신 걸 봤다. 우리는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신 날 뭐 천사들의 계시를 받았다. 뭐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은 그 평생에 자기 죽을 때까지 평생의 간증이고
근데 누가 구원자고 그래서 주께서 도시에 태어났는데, 그분 이름이 뭔고? 그러면 목자들도 할 말이 없어요. 몰라. 몰라요. 근데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예수란 이름을 가진 나사렛 예수란 이름이 나는데, 만약 베들레헴 목자들이라면 왜 나사렛에서 갑자기 등장하지? 우리가 본 예수는 분명히 베들레헴이었는데, 뭐 이런 걸 있을 거야. 그죠? 그게 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리고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했는데, 다윗의 도시에 태어나신 분은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에 따라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매우 많습니다. 이거 책으로 나온, 이건 책으로 나온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호칭이라든가, 하나님의 이름들, 이런 책들, Names of God. 이건 여러분 인터넷 찾아도 많이 나오고,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예수님 호칭만 해서 뭐 100가지 넘게 호칭을 정리한 사람도 봤고요. 뭐 150, 160가지가 정한 사람도 봤고, 55가지 정한 사람도 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건 이제 별의별 걸 다 세세하게 이제 이걸 예수님 호칭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 몇백 가지 되는 거죠. 논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제 이 관련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주이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름은 아니죠. 구원자, 그리스도, 주, 이건 타이틀이지. 예. 그분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여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분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실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처음 난 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빵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비치고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분은 반석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뿌리고 구원의 대장입니다. 그분은 머릿돌이고 머리통의 돌입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고 성도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고 양들의 목자고 혼의 감독의 목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분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런 여러 가지 호칭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호칭들의 그거를 이름이 무엇이냐? 사람들 주신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알파 오메가이신 분, 아브라함이시 이렇게 계속 우리가 호칭으로 부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그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예요. 신약에서는 예수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십계명에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그냥 주라고 불렀죠. 호칭으로 불렀죠. 호칭으로. 그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라 이름을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흔히 부르죠. 누구나 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 태어나신 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마리아 이름으로 침례받지 않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이름으로는 죄가 사함받지 않습니다. 죄 사함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때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곧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받아주고 섬깁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믿었어. 그 예수 믿는 덕분에 구원도 받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또 고난을 받을 터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증언해야 될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에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요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그 모든 것이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이 목자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이거 순종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일어난 이 일을 보자. 그러니까 이들은 목자들께 서로 의논해서 이제 가자고 이제 의논했는데 의심을 내서 확인해 보자는 거 아니죠. 이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이 일을 보자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그 뭐라 곧 일어난 일. 그 주의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은 뭐라고요? 아직 우리가 확인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려주신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가서 뭐 하자는 거죠? 보자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큰 믿음을 가졌는지 알겠죠? 그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구원자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후에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와라, 우리가 앞서겠다. 어느 집인지 우리가 앞서겠다. 그러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왕이면 이왕지사까지 왔으면 뭐 베들레헴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집까지 딱 빛으로 인도해 주시든지 먼저 앞서 걸어가 주든지 이러면 좋겠지만 그들은 떠나서 올라가 버렸다고. 목자들은 집단으로 천사들을 만나고 증언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구원자 그리스도 주가 다윗의 도시에 태어나셨다는 것과 그분이 포대계 사이에 구유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사들은 증언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들에 있던 목자들은 천사들의 증언을 들은 후에 서로 의논했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 말은 목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했다 이 말입니다. 목자들 전부 다가 똑같이 봤고 똑같이 들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는 사도 바울만 들었어요. 그죠? 바울만 빛이 비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울만 들었어요. 나머지 사람은 못 들었다고. 근데 이 목자들 중에 한 명이나 두 명만 들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서로 의논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했는데 이제라면 지금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죠.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게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 보자 이랬다는 겁니다. 이 합법이 대화가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일을 보자 이게 보통 정사이잖아요. 아니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일을 보자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주의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일,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주의 천사는 주 하나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면 주 하나님이에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들은 천사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일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 이거는.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날 일 아니고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그게 아니고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일어난 이 일을 보자는 것은 믿음을 갖고 베들레헴으로 갔음을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복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움직인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움직인다. 그 믿음의 순종은 언제나 복된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확인하는 것, 이루어진 일을 보는 것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의심해서 확인하러 간 게 아닙니다. 여자들의 부활의 증언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동굴부두로 달려갔습니다. 기쁘러 달려간 것이 아니라 뭐죠? 사실은 긴가민가 의심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한 게 복음서에 나오죠. 들었지만 사실은 안 믿었다고. 안 믿었는데 말을 하니까 동굴까지 직접 가다 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없네.
이게 이제 그때 그 당시 베드로 요한이 없다면 지금 목자들은 진짜 가보니까 맞네. 이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왜 갔느냐?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확인하는 것, 이루어진 일을 보는 것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아도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충분히 알고 믿었습니다. 천사들의 증언만으로도 더 이상 증거나 표적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서 보자고 한 것은 듣고 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들에 있던 목자들은 유대 땅에서 최초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최초로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아닌 천사들에게 전달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목자들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의 이름도 안 나온다고. 모하메드는 자신이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며 종교를 창시했고 요셉 스미스도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며 몰몬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잖아요. 모하메시. 그게 지금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교라고요. 요셉 스미스는 모로나이에게 천사 모로나이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몰몬교를 만들었다고. 내가 만약에 들판에서 이런 체험했다면 모르지. 종교나 만들어줄 수도 있어. 아니면 뭐 맨날 간증장사로 다닐 수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들판에서 이 정도를 체험했다. 뭐 이 정도 체험해도 뭐 발람만큼도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이런 이 천사 주의 천사의 계시를 받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이걸 듣고 이런 걸 체험 한번 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목자 하겠어요? 목자 그만두지. 근데 목자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들판에서 이 목자들이 한 경험을 했다면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보통.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죠? 뭐 천사가 아무 말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신의 사도, 신의 계시를 받은 자 그렇게 생각해서 안 하겠어요. 스스로 자기를 그 신의 음성을 들은 자, 신의 그걸 받은 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썸씽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자기를 뭐 신의 사도로 여기거나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천사들로부터 이런 특별 계시를 받았다거나 만약 여러분 오늘 밤에 뭐 침상에서 아니면 여러분 거실에서 이런 걸 한번 봤다면 아마 그 다음날 교회 올 때 목에 깁스하고도 올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여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자들을 전혀 높이지 않습니다. 목자들을 전혀 높이지 않아요. 목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다든지 뭐 어떤 그런 거 전혀 없고 목자들 이후 행적도 전혀 없어요. 목자들 역시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영적 경험이나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 That's it. 16절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 우리가 이제 이게 영화나 소설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지?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에 사역할 때 들에 있던 목자들이 다시 나타나니라 뭐 이렇게 스토리를 짜진다고. 그때 뭐 목자들이 나타나니라 뭐 그리고 뭐 약간이 지나니까 뭐 동방의 현자들이 다시 나타나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짜지면서 이제 스토리가 영화가 전개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로 이름조차 나오잖아요. 그들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다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 목자들은 들판에서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들에 있는 목자들은 구원자고 그래서 주의 탄생의 목격자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아침에 주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 탄생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동방 현자들이 이날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날 동방 현자들이 온 게 아니에요.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은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 현자들은 그분의 별을 보고 멀리서 한 바빌론일 겁니다. 바빌론에서 그분을 찾아왔지만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들에서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들에서 목자들에게 마리아나 요셉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목자들이 서둘러 가서 마리아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래 되어 있죠.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은 후에 처음 맞은 손님들입니다. 마리아 요셉이 첫 아들을 낳고 처음 맞은 손님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목자들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천사들에게 보고 들은 놀라운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목자들이 들에 있던 목자들이 갑자기 왜 왔냐 말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들의 목자들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선물 가지고 온 거 아닙니다.
뭐 옷이라도 한 벌 갖고, 애 입힐 옷이라도 한 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방문한 겁니다. 무엇보다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그들을 찾아왔기에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받았을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충분한 수태고지를 받아서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이 아이가 누군지 알고 있었지만 이때 목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고 왔다 할 때 엄청난 힘과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얻었을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유대 땅에서 마리아가 낳은 구주의 탄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자매님이 좀 일찍 결혼해서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이제 산모가 누가 봐도 젊어. 근데 병원에서 이제 산모 6명이고 한 병도 막 두는데 전부 다 쳐다보는 게 이게 사고 쳐가지고 애 낳았구나. 이런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야. 아이고, 어린 게 또 사고 쳐가지고 애 낳았구나. 그래가지고 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애 낳았는데 일찍 결혼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되게 황당하죠. 근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지나간 쳐다보는 사람들이 엥하는 식으로 눈길이 다 늘어나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기분 나쁘죠. 다른 기분 엄청 나쁘지. 근데 마리아 요셉이 자기를 두고 그런 걸지. 우리가 그래도 구원자 그래서 주를 낳았는데 우리가 지금 마리아가 지금 구원자 그래서 주를 낳았는데 어디 가서 요셉이 뭐 동네 가가지고 내 마누라가 구원자 그래서 주를 낳았다 그러겠어요. 내 마누라는 성녀로 잉태가 지금 드디어 오늘 애 낳았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애 낳은 거야. 근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날 곧 다윗의 도시에 그리스도 구원자 주께서 너희에게 태어나셨느니라 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왔을 때 애 낳고 힘없는 마리아도 진짜 힘이 벌떡 나는 거지. 이런 말 들으면, 그죠? 그래, 구주의 탄생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도 아무에게 누구에게 말해? 아무에게 말해줄 수도 없을 이때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자기들의 천사를 보내셨고, 들에 있는 목자들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받았을 힘과 용기와 위로와 참 지친 몸과 혼을 새롭게 하는 충분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들의 방문 소식,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을 목자들을 통해 듣고 아이를 낳은 기쁨이 한층 더 컸을 것이고 믿음은 더욱더 커졌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7절입니다. 보고는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보고는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 말한 건 이미 나왔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는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자기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들은 말씀을 이제 확인했으니까 전하는 것,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고. 이들은 예수를 전한 게 아니라 뭘죠? 구원자고 그리고 주께서 태어나셨다는 걸 전한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에,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구원자고 그리고 주께서 태어나셨다고 전했어요. 천사는 이 아이가 태어난 장소를 말해줬고 이 아이가 구원자고 그래서 주이심을 말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이 널리 알린 천사의 말은 뭐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고 그래서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걸 전한 거죠. 이걸 전하고 또 이제 하늘의 군대가 이제 찬양한 거. 하늘을 찬양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사람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이 두 개가 이제 그들이 들은 말이란 말이죠. 그 핵심은 뭐냐면 11절 말씀, 2장 11절 전한 거예요. 듣고 전한 거예요. 그들은 오늘 태어난 이 아이를 봤지만, 이 아이 이름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구원자요, 그래서 주시란 사실만 알았습니다. 목자들이 본 것은 갓 태어난 아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가 전부입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구원자고 그래서 곧 주란 사실을 들었을 뿐, 그분이 과연 구원자 그래서인지 시험할 수도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사들의 증언을 믿었고 그 아이를 보고 확인한 후에 주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이 전파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유대 땅에서 처음 복음을 들은 자요, 처음 복음을 전한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은 이날부터 유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목자들은 들었고 알았고 보았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널리 전할 때 그들의 말을 듣고 믿을 사람이 유대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목자들의 말 듣고 그래요?
그래, 진짜 구원자를 놓고 태어났어. 이야, 드디어 태어났구나.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을 직접 보면서 믿지 않았어요. 직접 보여주면서 병을 고쳐주고, 병자가 일어나고,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래도 믿지 못했는데, 들에 있던 천한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쉽게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랬더니 밤에 또 무슨 짓을 해가지고 또 헛소리를 하냐. 이것들이 밤에 또 어디로? 우리가 직접 베들레헴 왔다니까 양 안 치고 베들레헴 왜 갔는데 또 이래 나왔지. 난감한 거지. 그 밤에 또 이것들이 무슨 또 헛짓을 했냐. 요즘 같으면 이것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했나.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듣는다고. 그 사도들은 사도의 표적이라고 행하며 복을 내렸지만 이 목자들은 자기들이 표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믿게 하고 싶어도 믿게 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증거는 뭐죠?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그거 빼고는 없어요. 그게 다야. 18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들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고요. 목자들이 갑자기 왜 저러지? 내가 알기에 저놈들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닌데 왜? 이 거짓말에서 얻을 게 없잖아요. 이 거짓말에서 얻을 게 없다고. 그리고 멀쩡해 보이는데 이상해 보이진 않지. 멀쩡해 보이네. 근데 왜 저런 소리 하지? 참 이상하네. 다 이상해 여겼다고.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것과 자기들이 본 것을 증언했을 때 그것을 들은 자들은 들은 사람들은 다 예언이 다 말이에요. 그 일들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대언자들은 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 대언자들이 말했다든가 제사장들이 말했다, 율법사가 말했다, 서기관들이 말했다 이러면 좀 낫죠, 아무래도. 근데 들의 목자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다니니까 듣는 이들이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그런 놀라운 소식을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알리지 않고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도 신빙성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걸 만약에 조사한다 칩시다. 검찰에서 조사한다 치면 너 이런 체험을 했다고. 그럼 천사들은 니들한테만 말하고 그냥 가버렸냐. 예루살렘 성전도 안 들어가고 안 오고 대제사장한테 말 안 하고 그냥 니들한테만 말하고 가버렸냐. 가버렸다 그러면 말도 안 되지. 이래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서 구유에 누웠다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믿을 구석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들이 거짓말로 이런 헛소리를 퍼뜨릴 것 같지는 않았기에 듣는 이들이 다 이상히 여겼습니다. 덕분에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신기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질문과 답변할 때 사람들은 다 이상히 여겼습니다. 주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했을 때도 사람들은 이상히 여겼습니다. 믿지 못할 때 뭐라고?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이런 말 하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기이하게 또는 놀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였다, 믿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능력과 신성을 접할 때도 이상히 여기며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목자들의 말이 좀 놀랍긴 하지만 그냥 이상한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다 이상히 여겼는데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자들의 증언을 다 이상히 여길 때 이 모친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 예수님 누구신지 알았고 주의 말씀을 믿었기에 목자들의 이 증언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이 구원자 그리스도고 주란 사실을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는 걸 한 단어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해요. 마리아는 자신이 어떻게 수태했고 오늘 난 이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상에 떠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말씀, 요셉에 들은 말씀, 엘리사벳을 통해 들은 말씀, 그리고 오늘 목자들을 통해 들은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감춰두고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흘려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으로부터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했습니다. 성도로서 선거 요건이 뭐냐? 묵상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복 있는 자가 하는 일이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평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77편 12절 77편 12절에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묵상하고 이야기한다. 그것이 전도예요. 전파예요. 또 시편 104편 3, 4절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했고 주의 법궤들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119편 2, 3절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법궤들을 묵상하였나이다. 묵상했다. 시편 119편 48절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행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궤들을 묵상하리이다. 묵상하리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4장 15절에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 주의 말씀, 주 예수를 묵상하고 전적으로 몰두하면 영적 유익을 얻습니다. 분명히 얻어요. 영적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유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주께는 영광이고 성도들에게는 간증입니다. 성도 간증입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알려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알려준 대로 자기 듣고 본 모든 일로 인하여 그거 다 확인한 거예요. 확증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찬양하며 돌아갔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돌아갔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들은 말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와서 구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들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봤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도들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을 봤다, 만졌다.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한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봤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처음부터 계셨던 즉 생명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봤으며 자세히 살펴봤고 어떻게 듣고 보고 만지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셨단 말이죠. 들에 있던 목자들은 사도 요한보다 30년 먼저 그분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는지 모르겠다. 마리아가 만지지 못하겠으면 만지지 못했겠지만 만졌다. 이런 거예요. 그 생명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건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본 아이가 구원자 그래서 주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이 나타나심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 목자들은 사도들보다 30년 먼저 일을 했으리. 목자들은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와서 포대기에 쌓여 누인 아기를 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서 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지 여드레가 되었고 이날은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는 날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입니다. 할례는 이방인과 구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사인이죠. 할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셨는데 율법 아래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나셨고 여자에게 나셨고 하나님은 그분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이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할례를 받았다는 뜻은 뭐라고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이 말입니다.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율법은 단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유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주께서 할례를 받은 이유는 첫째,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있음을 선포한 겁니다. 둘째, 자신은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의 의무를 행할 자다. 난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주의 성소에 들어가고 희생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성소에 들어가거나 성소에 못 들어가죠. 그 희생 헌물을 못 드립니다. 에스겔 44장 9절에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 중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타국이나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는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타국인도 왜 못 들어오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자기 백성에서 끊어진 자예요. 당연히 못 들어오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유대인이라도 타국인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물론 지금 이 할례 규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몸의 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었대.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할례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지 않고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았다고요. 골로새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제들에 속한 몸을 벗어보내므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고요. 요셉과 마리아는 할례를 행하는 날, 요셉과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는 날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주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주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Jehovah saves. Jesus means Jehovah saves.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예요. 이 둘은 아버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둘은 하나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한 하나님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첫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른 것은 수태되기 전에, 수태하고 나서가 아니라 수태되기 전에 이미 그의 이름이 천사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미리 그 이름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그 이름이 주어진 사람이 여러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요시야, 고레스, 침례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된 것은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수태에서 출산 그리고 성장, 죽으심, 부활, 성천까지 모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2절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처음에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레위기의 규례에 따르면 산모는 아이를 낳을 경우에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워야 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재한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정결하게 하는 날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날들 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수태했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웠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여느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로마 캐톨릭에서 뭐 원죄 없는 마리아 이런 말은 완전 거짓말이죠. 무염시태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불법 중에 수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정결을 행했고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알고 싶으면 레위기 12장을 읽으면 되는데 마리아는 8째 아이의 할례를 행하고 40일이 지나서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간 거죠. 예. 속죄제를 드리죠. 속죄제는 어린 양을 드리고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어린 양을, 번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립니다. 근데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양을 비둘기로 대체합니다. 그럼 비둘기 2마리 드리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출산 전에 베들레헴에 와서 출산 후에도 예수님은 출산 전에 베들레헴에 와서 출산 후에 한동안 계셨습니다. 최소 40일 있었죠, 여기? 예, 한동안 계셨는데, 동방에서 찾아온 현자들이 예수님 태어난 후에 언제 찾아왔는지 몰라요. 헤롯이 2살 아래로 죽인 걸 봤을 때, 한참 지난 건 사실이죠. 바벨론에서 보통 그까지 오는데 한 90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집에, 그때는 부유가 아니고 집에 있을 때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단 말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그때도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도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살았다고. 나사렛에서 완전히 베들레헴으로 이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게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롯이 그 죽이는 사건만 터지지 않았다면 계속 베들레헴에서 자랐을 겁니다. 사실 나사렛으로 갈 이유가 없죠. 목수하는 거야. 여기 베들레헴에서 다시 목수하면 되죠. 그러니까 나사렛에 안 살고 베들레헴에 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40일까지도 이제 여기 살았던 건 여기서 이제 본문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베들레헴 박사들이 왔을 때도 베들레헴에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도 베들레헴에 살았던 것도 이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 있는 거는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갔다가 헤롯 죽고 다시 옛날 살던 나사렛으로 좀 안전한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 그 헤롯당하고 좀 많이 떨어진 도시, 그렇게 그게 나사렛이었던 거죠. 그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제 아이들 죽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생존의 위협이 있으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또 최초의 난민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박해 또는 뭔가 이래서 난민이 된 거죠. 망명을 간 거죠. 그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이제 난민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사신 적은 없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계속 되는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첫 아이입니다. 주의 율법에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첫 태생 첫 열매는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내 가축 가운데 첫 새끼로 수컷은 소든지 양이든 다 그러하니라. 본문에서 누가는 첫 태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출애굽기 13장 2절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마리아는 첫 태생이신 예수님을 주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무엘이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젖을 주께 드리겠다는 서원대로 주의 집에 두고 왔습니다. 꼭 주의 집에 두고 오는 게 주께 드리는 거냐? 그건 좀 놀랄 여지가 있는데, 어제 한나는 좀 약간 지독했어요. 젖을 떼자마자 그냥 주께 드립니다. 주의 집에 애를 그냥 맡겨버린 거죠. 입다는 경솔한 서원을 함으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 예수님을 주께 드렸지만, 여기 보면 아이를 주께 드리고 이러죠. 마리아는 예수님 탄생을 아니까, 이 예수가 누군지도 아니까 주께 드렸는데 그냥 성전에 맡겨버렸다. 그건 아니에요. 성전에 맡기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집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주께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주께 드린 겁니다.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는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주께 유월절을 지킨 백성장에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렸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주께 드렸으니 말이에요. 가까이 나와 희생물과 감사한 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라 이랬습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고 다음에 희생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면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연보나 헌물을 주께 가져오는 거예요. 현대인은 주께 헌금을 드린 것을 가장 손쉽게 생각하지만 자신을 주께 드린 것이 헌신이고 경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드려야 할 첫 번째 희생물이 자기 자신의 몸입니다. 로마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저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대로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린 것이 영적 희생물이고 경배입니다.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에 연보를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그들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이게 영적 희생물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신 것 같이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 자신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뒷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 드리려 함이니라. 이제 이걸 레위기 12장에 따라 이 말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아들을 낳은 산모는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뒷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됩니다. 레위기 12장 6절 말씀이죠. 그러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빈곤층, 어린 양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로 대신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에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뒷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다른 하나는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 마리아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뒷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했는데 이는 당시 마리아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어려운 가정 형편을 잘 보여줍니다. 유대 여자들의 꿈이 뭐냐? 유대인 여자들의 꿈, 소망, 희망이 뭐냐면 자기 몸에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낳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주를 수태해서 낳는다는 것은 모든 여자가 바라는 일이고 희망이었지만 사실 처녀가 수태한다는 것은 이 현실적으로 자기가 애 안 낳을 때는 내 몸에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면 내 몸에서 진짜 구주가 태어난다 하면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진짜 모든 여자들이 모든 세대 날 복받은 여자라리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진짜 현실에서 여자가 이 애를 자기 의사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는 것은 진짜 얼떨결에 그죠? 이거 요즘 말하면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요. 원치 않는 임신이라. 그런데 뭐 임신하자마자 이거는 이 아이는 뭐 메시아다, 이 아이는 구원자다 그래서 돼가지고 이 산모는 그냥 보통 산모가 아니라 메시아를 잉태한 산모다고 국가에서 막 대우해주고 말이죠. 국가만 아니면 국가 1급 비밀로 아니면 뭐 국가적 영웅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칭송하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냥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다 마리아처럼 또 좀 웬만큼 사는 사람이 그러면 또 모를까. 그냥 살기도 어려운 판국에 지금 애까지 낳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애까지 낳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요셉이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지. 이게 참 애를 낳긴 낳았는데 사실 이게 황당한 거죠, 사실은. 오늘날도 이 사람들에게 애를 왜 안 낳느냐 그러면 다 결혼한 사람들, 한국도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출산율이 1이 안 됩니다. 0.8, 0.9 뭐 이런 식일 겁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한 가정이 애를 하나를 안 낳는다고. 한 가정이 둘이 아니라 하나를 안 낳는다고. 그게 계속 인구 절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지 애를 놓게 하려고 막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해도 무슨 백약이 무효예요. 애 넣으면 뭐 3천만 원 주겠다고 그러고 뭐 1억을 주겠다 해도 안 넣는다는 거죠. 3천만 원 가지고 안 된다. 1억을 줘도 안 된다 이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애를 안 넣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뭐지? 경제적 문제예요. 결혼 안 하는 문제도 경제적 문제. 부자들은 애를 더 많이 낳아요. 그건 뭐 통계로 이미 확실히 나와 있어요. 애를 안 넣는다고. 그리고 낙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음행이 줄은 건 아니니까. 낙태는 엄청 많지, 덕분에. 그럼 낙태를 왜 하냐 물어보면 대부분 왜 하냐? 대부분의 이유가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한마디로 전부 다 돈 문제지, 사실은. 물론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요. 근데 마리아 역시 아이를 낳아서 키울 형편이 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나 요셉에게 이제 네가 임신했으니까 그 사이에 애를 풍족하게 키울 수 있도록 부와 재물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럼 좋은데요? 이게 지금 임신한 9개월 동안 280일인가 임신 기간이 그때나 지금 베들레헴 와 있는 이때나 애 낳은 후나 누가 갑자기 막 독지가 나타나가지고
뭐 헌금은 마리아한테 헌금을 뭐 몇백만 불 해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누가 뭐 그런 전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웠던 거죠. 가정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럼 왜 그랬냐 얘가. 주님께서 돈 주시려면 뭐 구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부자 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복과 영적의 복과 틀리게. 그 율법 아래 태어나셨으니까 마리아는 그냥 막 100배의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부자가 되고 요셉은 뭐 그렇게 가구 주문이 요즘 많네 이러면은 집집마다 목풀 구하고 말이지. 나한테 집 지어달라 그러고 말이지. 집집마다 집 고쳐달라 그러고 몸이 2개라도 10개라도 부족하다 이러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을 거죠. 그럼 주님 낳았다고 마리아나 요셉 형편이 편느냐 아니란 말이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셨을 때나 어린 나이 때나 청년일 때나 공생의 사회가 될 때나 주님은 늘 가난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하십니다. 덕분에 마리아하고 요셉은 이게 뭐 난리 난 거지. 그 애가 또 마리아가 애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빼고도 아들 넷이고 딸이 몇이야. 그러니까 이 네 가족이 먹고 날리면 뭐 요셉은 등골 빠지는 거지. 근데 그게 뭐냐면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나 요셉의 형제들은 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전부 다 원치 않든 자동으로 30년 이상은 뭐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난, 그 파버티랑 가난이란 것은 말이죠. 어떤 고난보다도 사람들에게 강한 큰 고난이에요, 실제로. 사람들 가난이 무슨 고난이라는데 그건 돈 아직 덜 굶었어 그래. 가난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진짜 이 큰 고난이 없습니다. 큰 고난이 없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뭐라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만 고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원래 부자시죠. 누구든지 부유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생각해 보세요. 거기 언약궤 좀 있었다고 오르난 부자 되었습니다. 부자 되었어요. 구에서는 그런 일 허다합니다. 사사들도 다 부자였고요. 주께서 복을 주셨다면 다 부자 됐어요. 그런데 요셉 부자 됐다 그런 거 없단 말이죠. 마리아 부자 됐다 아닙니다. 부자 안 됐습니다. 사도들 부자 됐어요? 안 됐습니다. 사도들 제자들 아무도 부자 못 됐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너희들에게 집을 주거나 월급 주거나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소유하신 소유주십니다. 땅은 다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늘과 바다, 뭐 땅에 충만한 것, 뭐 산에 있는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주님은 진짜 오너야. 진짜 진정한 재벌이지.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주님과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같이 뭐가 되는 거죠?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도 은혜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왜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서 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부활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지옥에 가셨습니다. 우리는 덕분에 하늘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했대. 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에서 부유하게 하죠? 예, 마음을 부유하게 한다. 영적으로 부유하게 한다. 은혜를 풍요롭게, 긍휼을 풍성하게, 평강을 넘치게, 기쁨을 넘치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뭐라?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단 말이죠. 우리 속에 넘치게,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권능도 넘치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우리도 그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했다. 부유하겠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주 예수, 너희가 주 예수로 은혜를 알거니와 은혜를 알거니와. 마리아가 태어난 지 40이 되어서 정결례를 행하러 왔을 때 자신의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 이유도 가난했어요. 특히 이집트로 망명 갈 때, 이집트로 난민으로 이집트로 도망갈 때는 진짜 안 가면 될 겁니다. 정말.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양육비를 주셨어요. 동방박사에 가던 보물이 있어서 그걸로 애 키운 겁니다. 그걸로 이집트 가서. 그건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지. 뭐 그걸로 부자 된 건 아니고요. 그걸로 부자 된 건 아니고 그걸로 이집트 가서 예수님 키운 거예요. 그걸로. 예.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될 때는 뭐 당연히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라서 또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는 분이고요. 어제 오늘은 그의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는 것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묵상이라고 했어요. 이 묵상의 유익을 통해서 그걸 드러나게 하라. 드러나게 하면 드러난 것이 뭐냐? 그 열매로 드러나는 태어난 행위로 드러나는 빛으로 드러나는 뭐로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을 주께 영광,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시몬의 찬양 다음 시간에 주의 전날에는 시몬의 찬양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